오늘은 역대하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역대하가 36장까지 가면 이제 끝이 납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 참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왕에 비해서는 완전히 딴 모습을 보여주었죠. 성전을 정비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섬겼던 모습과 요시야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실제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무엘 그 선지자 이후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것이 그래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사실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무엇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한 달 더 늦게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좀 실수들도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유월절은 아주 준비가 잘 되어서 또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그런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각자의 자신이 맡은 직무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 다윗이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섬기기로 만들어놓은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규례대로 성전에서 섬기고 또 이 모세의 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6절에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라 행할지니라. 유월절에 지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대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규례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출애굽하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특별히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문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유월절 날은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 왕정 시대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그분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의 그 중요한 모습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였다. 스스로 성결케 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가운데 참 풍성함과 또 나눔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물들을 제공을 하고 이 제물들을 보니까 유월절을 섬길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드린 것보다도 거의 2배가 넘는 많은 그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백들과 관리들도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참 풍성함을 하나님께 누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그 법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법궤에 왜 원래 레위인들이 법궤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왕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 법궤가 많이 이동됐던 것 같아요. 성전에 두지 않고 막 또 다른 곳에 보냈다가 또 전쟁할 때는 또 약간 미신적인 의무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옮기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온 백성이 참여한 예배가 되었고 자신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찬양대는 다윗이 짜놓은 그런 방식대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배들, 교회에서마다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와 각가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올려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있은 이후에 이 요시아가 위기를 당하죠.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왔습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행했는데 항상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참 관계성을 잘 가지려고 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좀 잘 이겨내야 하는데 이 요시아가 이 시험에서 좀 실수를 하게 되죠. 느고가 와서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다. 지금 애굽왕 느고가 요시아와 싸울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싸우지 말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적군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애굽왕의 말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적군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인지 참 어려운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하고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는 요시아가 화살을 맞고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이제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를 위해 이제 애곡하고 에레미야도 애가를 지어서 그렇게 슬퍼하며 장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겪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때로는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막 그냥 너무 쉽게 결정해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한 이러한 자신의 이 힘으로 부족할 때는 사실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영적 사역자들에게 좀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기 스스로 참 결정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위기를 좀 잘 넘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어느 때보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안타까운 죽음을 겪었지만 그의 신앙생활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업적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칭찬받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겸손히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고 나의 예배는 헌신과 나눔이 있는가, 또한 헌신과 질서대로 드려지는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게 하시고 회복되는 예배의 삶, 우리 자신의 예배의 삶, 또한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교육부서, 또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이후에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참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악한 정권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가족과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축복하시고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셔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생활 잘하여 선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신앙을 잘 지키고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명호 박주희 선교사님, 브로드로스를 성시성 선교사님, 포울다바스 목사님, 비세기 선교 자국인 선교사님들, 문명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간사님들, CCC 성계단체 목사님, 간사님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 선하게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